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 가지고 제목을 정했는데, 설교 제목을 보면 굉장히 말씀을 전하기 힘든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나 또 말씀을 듣는 청중인 여러분들도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참 성격이 좋습니다. 팔랄 일이 많이 있는데도 웃습니다. 또 이때만 지나가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기쁘고, 아침에 만날 때 인사를 하면 또 인사를 더 반갑게 맞는 것을 보면 나는 그냥 목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인사를 했는데 막 90도 가까이 인사를 하니까 나는 웃지도 않고 인사했는데 그분은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그 인사할 때 반갑게 님자를 붙이다 무슨 님, 사모님, 선생님, 형님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성격이 좋다고.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시키는데도 짜증내지 않고 자기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그냥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그러면서도 참 성격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되게 항상 잘 견딥니다. 화도 잘 내지 않고 언제나 웃고 언제나 발랄하고 명쾌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절로 입이 벌어지고 웃음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좀 거칠고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꼭 필요해서 그 물건 좀 잠깐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지금 써야 되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안 빌려주고 또 자기 시간 뺏는다고 뭐라고. 어떤 분들은 내게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 좀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면 내가 당장 이거 필요한데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내 일도 아니고 남의 일을 부탁받아가지고 좀 해주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짜증이 나요. 그 사람 보는 것이 싫습니다.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도 않고, 인사를 했는데,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삐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런 성질 나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나를 했는데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물건을 발로 차고 성격을 발휘해서 막 욕을 하고 그런 분들도 간혹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나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지, 사랑이 하나님이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시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실 텐데.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보다도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고 장로고 그래. 그냥 보면은 저 보통 세상 사람들로 더 못한 그런 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홈서를 통해서, 나홈은 3장밖에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5분 정도 앉아서 읽으면 3장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나홈서를 처음 시작할 때 경고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1장 1절 보면 시작. 니네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아멘. 니네는 세계사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어요.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잡기 전에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북이스라엘 패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아수르도 패망시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회를 줘요.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칙을 합니다. 아마 축구 경기하면 반칙을 해요. 심판이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고 발목을 부러뜨리고 사다기를 때리고 그런데도 아무런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건 축구 경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심한 반칙을 하면 반칙 옐로우 카드를 줘요. 경고입니다. 한 번 더 하면 이 경고가 빨간 카드로 퇴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경고예요, 경고. 이 경고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바른 삶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퇴장시켜버려요. 역사에서 퇴장시켜버려요. 오늘 본문이 이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기회를 줍니다. 경고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을는지, 경고에서 역사에서 퇴장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아수르에 가서 나홈 선지자가 이 니느웨 성 도시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주변 나라들에도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나온 이 성경 자체가 니느웨 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홈서를 읽으면서 좋은 소리 들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경고니까. 경고하는 사람이 좋은 말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선지자가 좋은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나홈서 전체가 경고, 니느웨 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질투, 보복,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가 발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보복은 나중에 가면 진노로 바뀌면 그 진노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질투하세요. 근데 그 질투 속에는 그냥 질투하는 거예요. 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끝없는 사랑을 베풀었을 때 느끼는 질투. 내가 사랑 안 했으면 질투 안 해요. 부부간에도 왜 질투하냐면 나는 끝없이 사랑하고 많은 사랑을 베풀는데 딴 마음 보니까 질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기까지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딴 데를 쳐요. 우상을 섬기든지 재물의 탐욕을 품든지 자기 뜻을 주장하든지 예배 시간을 게을리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괘씸한 마음이 생겨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세요. 그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질투하는 하나님.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 다른 짓을.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여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존재, 신적인 존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질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그런 동일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근데 니느웨 성 계속해서 범죄를 해요. 요나 선지를 통해서도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1장 2절 말씀 보시면 1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이번 질투, 보복이라는 단어가 그거 뭐 세 번에 걸쳐서 나와요. 한 절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질투, 보복, 진노 이런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엄청난 강조예요. 한 번만 나와도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도 대단한 건데 세 번에 걸쳐서 질투, 보복, 진노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강조. 이제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성격을 소개할 때 질투를 얘기해요. 여인들이 질투하면 뭐 흠이 된다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속성을 처음에 질투로 시작을 해요. 질투.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시간을 우리가 품는 것 자체를 질투하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하루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이 있고 그 주일 중에서도 우리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는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얘기하면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죽을 지옥에 갈 그런 존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예수를 세우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사랑의 행위를 다 말할 그런 뭐 필요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래도 질투하세요. 그리고 그 질투가 그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으로 이어져요. 보복. 그리고 그 보복이 진노로 이어져요. 진노. 뭐 사람이 화를 나면 그 사람 화난 사람 보면 우리가 옆에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도망치고 피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끝장이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죽고 이런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 구절 안에 이 단어들이 다 나와요. 질투와 보복과 그리고 진노가 다 나와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격렬하게 보호하며 배신을 거부하는 이런 단어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막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만 좀 사랑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질투가 있어요. 질투. 하나님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용납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뭐 같이 부부가 길을 가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남편이 얼굴만 쳐다보고 눈길만 줘도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다. 이게 시기, 질투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딴 데 눈을 두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질투하세요. 특히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원분들은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다른 데서 다른 일 하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격렬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질투심이 배신을 거부하는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복하다 이 단어는 뭐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보응하다, 갚다, 복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강렬하게 분노하다 이런 뜻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다 끝나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는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볼까요?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누구에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또 누구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거스르다, 대적하다, 이거는 배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없이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받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저 친구가 나에게 인사하면 나도 인사합니다. 저 친구가 명쾌하게 발랄하게 격려하면서 나오면 같이 격려하고 같이 웃습니다. 하나님이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다가오는데 삐져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게 배신이에요. 하나님은 거스르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게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기회를 여전히 줘요. 여기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자고 니느웨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할 때 경고장을 발휘할 때 그냥 퇴장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경고장 주는 게 아니에요. 경고다, 경고. 다시는 그런 반칙하지 말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성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너무나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처음에 질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것이 보복으로 진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반응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채워주십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셔서 다윗이 우리 아내 바스바를 간음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단 선제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세요. 네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줄 텐데 남의 여인을 간음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세요. 더 아시고 더 주세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부분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예배로 반응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더 엄청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로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단어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단어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어지면서 하는 말이 벌 받을 자를 그렇게 나와요. 벌 받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나옵니다.
이게 용서와 진노가 더디다고 하는 것이 같이 어울려서 나와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진노가 지금 때가 차가지고 내 이름에 임박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없애요. 내일이라도 나라가 패망하고 없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 진노를 더디게 하시고 물러나게 하셔서 그 진노를 없애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 그 진노를, 다가오는 진노를 없애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런 기회를 박차버리는 사람에게 벌받을 자로 보이셔서 그 벌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대를 끊임없이 보내세요. 죄인들에게 왜 보내세요?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설교사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선지자들에게 어때요? 막 욕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귀찮다고 기회를 박차버려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 경고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인데 진노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인데 진노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인데 하면서 기회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아수르 니느웨 성,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3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그가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이 15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끼세요. 그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을 아끼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선지자들을 자기 백성들에 보내셨어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욕을 먹었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16절이 나와서 16절 읽어볼까요? 다시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선지자들이죠. 비웃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할 것이다. 그런 기대 갖지 마.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할 것이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사람들,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그 말씀을 자기 요령하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 은혜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고 그냥 잊어버릴 만한 말이고 여러분 회사에서 무슨 상사가 무슨 지시를 하면 오늘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은 메모를 합니다. 쪽지를 갖고 다니는데 메모를 하는데 핸드폰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관을 해서 말할 때에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뭔 말을 했는지 다 까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설교자인 저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당연하죠. 우리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예전처럼
바쁘지 않으면 지난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설교 제목과 원고가 실리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이거 보고 지난주 어떤 말씀 하셨는가. 설교를 통해서 직접적인 체험 못할지라도 그들 상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부에 가져가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그 뒤에 가면 다 놓고 예의상 목사님에 대한 예의상 그냥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면서 길거리에 버리든지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고 그냥 예의상 하나님 앞에서도 예의상 주보는 가지고 가세요. 그게 당연하지. 이 말씀을 버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오늘부터는 그냥 주보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에 전하는 자신들을 보내주세요. 부지런히. 왜? 아끼셔가지고, 사랑하셔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경고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은 편찮아서 선자들 비웃었어요.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오늘 얘기하면.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 하나님 말씀 멸시했어요. 우리 시골에 맞지 않는 말씀. 우리 노인들에게 맞지 않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노인에게 맞는 말씀이 있고, 뭐 시골에 맞는 말씀이 있고, 그런가요? 뭐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진정하고 따라가면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말씀 없이.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안 먹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한 끼만 먹으면 막 핑하고 어지럽잖아요. 물도 안 마셔도 막 목이 얼마나 마릅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못 읽어도 저희가 들은 말씀이라도 되새겨야죠.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새겨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어떻게 욕했어요? 뭐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선지자도 욕하고 핍박하고 오격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힐 때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북이스라엘 패망하게 되고 니느웨 성에 아수르의 수된 니느웨 성에 나온 선자를 보내면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백성도 실패했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경고하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 주면서 노하기를 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너에게도 보낸다고 부지런히 보낸다고 너희들을 아껴가지고 남은 선자를 너에게 보내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선자를 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선자가 전할 때 그 말씀 멸시하지 말고 남은 선자의 말씀 경고의 말씀 듣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큰 권능으로 이 진노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아수르와 나라가 세계 패권국가가 계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들에게 미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나라가 패망했지만 비록 하나님 백성들 아닌 니느웨 성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돌이켰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았어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요나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어요. 내일이라도 닥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돌이키면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고 그런 능력의 권능을 갖고 있어요. 재앙을 막으실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끼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기 요나서가 3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면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홈서 1장 3절을 보세요. 어떤 하나님과를 얘기해 주잖아요. 1장 3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뭐라고 얘기해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재앙이 있네요. 그러나 벌 받을 자가 회개하면 그 노를 거두세요. 재앙을 거두세요. 우리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벌을 예외로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벌 받을 자에게 반드시 벌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는 사망이고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는 끔찍하고 무서운.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죽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으면 끝날 텐데. 근데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벌 받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벌과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베풀어지느냐? 돌아오는 자예요. 돌아오는. 안 돌아왔는데 벌 받을 자는 벌을 받아.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 니느웨 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세요. 주님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가도 배우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예수보다 더 귀한 그런 시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모든 법과 내 모든 시간 다 그보다 주 예수 한 분이 더 귀하고 나에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걸 믿고 경고를 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셋째 시작.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하다 이 말은 좋다, 아름답다 이런 말. 꽃을 보면 아름답다. 보기에 너무 좋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서도 얘기해 좋으신 하나님, 자꾸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 왜 진노하게 하냐? 왜 질투하게 하냐?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또 기회를 주실 때 그 경고를 왜 우리가 무시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우리가 환난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베풀어지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돌이킨 것처럼 재앙이 임박할 것이라고 그런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고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지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어디로 피합니까?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됩니다. 1장 7절 말씀 보세요. 1장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알아. 뭔 말이에요? 다 책임지고 다 보호하고 무조건 보호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친밀한 관계거든요. 엄청 친밀한 관계. 원어의 뜻은 부부가 발가벗고 성적 교제를 할 만큼 그런 친밀한 단어가 이 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세요. 아주 친밀한. 발가벗긴 채로 우리를 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보호가 필요할 때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환난 날에 산성, 요새 보호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막 폭격을 합니다. 지난 밤 12시부터 폭격을 해서 이제 막 정규군이 육군이 이제 진군에서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24시간 안에 피난 갈 사람들 피난 가라. 근데 피난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가 안 받아줍니다. 전쟁 난민들을 안 받아줍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갑니까? 중국으로 갑니까? 중국 사람 우리 안 받아주잖아요. 이게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들이 갈 데가 없이 피난 가라고 하지만 피난 갈 데가 이집트도 안 받아준다고 하고 그래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뭐 육체적으로는 피할 거 없다. 할더라도 영적으로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니네 성령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환난 날에 환난을 당할 때 전쟁이 일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하는 자를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다른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환난 날 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 이 말이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니느웨 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속성을, 어떤 성품,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과 비교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자식 왔다고 예배 시간 보냈죠. 자식보다 자식 손잡고 예배 시간 함께 참석 못할지언정 본인이 예배를 우리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투와 시기심을 유발하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내일이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 노를 멈추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주님께 내가 피합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그래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네. 이제 죄에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구나. 은혜로 충만하니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이제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자유하네. 죄와 삶은 몸으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습니다. 한량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 성전과 교회와 우리의 집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선자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술은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늘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중에 주보를 쳐다보고 하나님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설교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성경 그대로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이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경고할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실 큰 권능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배로 우리도 반응하겠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성하여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과 또 자령 예물,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손을 놓고 조용히 축복합니다. 드린 것보다 하나님 천배, 만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남에게 빚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남에게 구워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축복 주실 것을 믿고 달려왔습니다. 가을 추수할 때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내년에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끼셔서 예수님을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벌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죄짓지 않도록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자유한 것을 믿고 죄에서 자유하였으니 죄짓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귀한 자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아끼셔서 질투하실 때 하나님 경고하실 때 돌이켜서 하나님 재앙이 큰 축복으로 바뀌실 큰 권능이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교통 감화 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